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사망의 권세가 왜 우리 앞에 왔느냐 하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서 일생 동안 두려워 떨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것을 선택을 해서 저주와 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와 재앙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기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안 듣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삶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저주와 재앙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에서 이런 넌센스의 질문을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과일 나무에 과일이 약 40개가 열렸대요. 약 40개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하루는 과일을 5개를 땄대요. 그리고 또 다음 날 5개를 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답은 2개인데 그 나무에 열매가 몇 개 남아있겠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개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40개 열려서 5개 따먹고 또 5개 따먹었으니까 몇 개 열렸겠냐? 그러니까 답을 안 해요.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답을 알려주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이 몇 개라고 했죠? 2개. 2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왜냐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5개, 5개, 한 30개 남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근데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답은 2개 있는데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5개 따고 5개 땄으니까 30개쯤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는데 그 답을 우리는 간과를 하는 거지. 그런 이 넌센스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의 문제를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그래서 답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노력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축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누리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릴게요. 뭘 하냐? 노력을 통해서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누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누림은요, 행복한 겁니다. 예, 다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됐으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노력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노력은 좋은 건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림은 뭐냐? 행복해요. 왜?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잖아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으니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오면 두려운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버렸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 복음 편지 일과가 그래도 있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없죠. 왜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됐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겠어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거지.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쫓겨나요. 그 권능이 제어가 되어집니다.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도 그렇지 내 나이에 그래도 그렇지 내 실력에 그래도 그렇지 내 능력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8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80세 먹은 모세에게 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80이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제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수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 해결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걸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요셉을 가두놓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가두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완전히 해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요셉을 가둬놓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 억울함을 못 참아요. 그 스스로가 그 억울함에 나를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당할 겁니다. 억울하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참아요? 근데 해방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요셉은 그 억울함이 스스로를 묶어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언약 잡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약속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간섭을 못해요. 절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을 오해를 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 안에 보면요, 해방되어져 있어요. 언약은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언약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언약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두려우니까 더욱더 언약 붙잡는데 그 언약 잡으면 잡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언약을 오해하면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말은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붙잡으면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때 다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깨끗이 끝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알면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어떻든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원수를 갚아야 돼. 이 정도로 우리는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한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우리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뭐 했죠?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어디 갔죠? 갈릴리 바다 갔잖아요. 부활하시기 이거 이렇게 하고 나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납니다. 베드로야, 얘 고기 몇 마리 잡았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야, 저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선생님 말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올리는데 올라오질 않아요. 왜요? 너무 많이 잡혀요. 너무 많이 잡혀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를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왼쪽에 내렸으면 안 돼. 예,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깊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가서 왼쪽에 던졌으면 고기 못 잡아. 근데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했는데 왜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 오른쪽에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낮은 곳에 가서 왼쪽에 간다든지 깊은 곳에 가서 왼쪽에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니까 거기 잡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취했죠?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뭐 더워서 그런지 어찌 모르지만 옷을 벗고 이렇게 일을 했나 봐요. 그 겉옷을 다 입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예. 내 어린 양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 축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축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보면 그 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라고 해서 돈 받고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가면 혼자서 일 못하니까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대신 하잖아요.
그 일꾼이 대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겠죠. 이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그런 농부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주인이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감춰놓은 부활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얼른 감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활가 내 것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 내 것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땅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땅 주인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땅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그 부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사야 되겠죠. 당연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돈이 집에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든 그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빚을 얻든지 있는 거 다 팔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무리를 할까요? 감춰져 있는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걸 팔고 그 밭을 샀을 때 기분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막 파는데 행복해. 왜냐? 그 밭을 생각할 걸 생각해 보니까. 왜요? 그 밭에 부하가 너무 많이 감춰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살려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근데 행복해요. 왜냐?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부하를 보았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나만 알아.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 속에는 사단이 간섭할 수가 없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무엇 때문에 그 가치를 무시하게 되집니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이죠. 그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통로를 무기력화하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력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여기는요, 해결되어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되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거나 왜곡하거나 우리를 공격해 오겠죠. 그럼 우리는 소용이 없어, 싫어, 안 해. 그리고 그걸 거부하겠죠. 그걸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니까 안 당하려고 이렇게 계속 그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노력으로 보면 안 돼요.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계속 하니까 막 이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 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은 군인인데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왜냐? 싸움은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목동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가요. 왜냐? 이길 것이니까.
이길 것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목동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목동인데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목동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훈련받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긴다고 장담하고 가요. 왜냐? 저는 마귀 자녀야. 하나님을 욕하는 마귀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이겨?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이기지. 이길 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누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길지 말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게 노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만큼 복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림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하나님 주신 기준인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